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어리석은 사람 누구에 대해서 나누었죠? 나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발 이름의 뜻도 어리석음인데 그의 행동, 그의 어떤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양털 깎는 기간, 이때는 그 잔치 분위기죠. 이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무시하면서 거부했죠.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종들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나발의 이 종들이 양들을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종들을 적으로부터 그리고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나발이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 자, 나발이 이렇게 무례하고 무자비하게 나오자 다윗이 완전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갑니다. 이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요, 단단히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엄청난 각오죠. 반드시 복수하겠다.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발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그 지금까지 그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지금까지 이 다윗은 어땠냐면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누구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이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게 되죠. 근데 그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대로 또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영적인 순수함, 순결함, 자, 이런 것들을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다윗이 쭉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보았는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400명을 이끌고 누구를 죽이러 가죠?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파워, 자기의 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인데, 어쩌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사울의 이 다윗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을 바꾸는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나발이 다윗에게 그렇게 대우했다는 얘기를 이 아비가일이 듣죠.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 떡과 포도주, 고기를 준비하고 또 과일도 준비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오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고 개의치 말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근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원래 불량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개의치 말라. 그럼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정말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괜찮으시면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해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네. 여기 보시면 아비가일은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알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말을 보면 너무너무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당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여기저기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발과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이런 싸움 가시지 마시고 좀 거룩한 싸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때 당신이 지도자로 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나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런 이 복수심, 이 분노가 들끓어 올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비가일. 네가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이 나발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영적인 순수함, 이 거룩함, 이것을 지금 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 네가 그것을 막아주었다 라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뭐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하고 싶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과 같이 참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아비가일의 행동,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말 속에서 두 가지의 이 모습,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 지금 아비가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 거죠? 다윗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목숨은 아니지만 그의 그 신앙, 그 마음, 어떤 이런 영적인 이 상태를 다시 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수심, 이 분노라는 불길 속에서 다윗이 뛰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름다움, 그 신앙,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지 않도록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남편 나발을 향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나발이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행동이 완악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아비가일도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자기의 남편이니까 그가 죽지 않도록 그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을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나발 사이에서 지금 중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또 대강절 보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중보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공동체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죽일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아비가일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살릴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우리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친정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베이스, 이 삶의 어떤 근거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방패가 되어주시다,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의 고백 속에서 무려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8번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기로 보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까? 너는 내 편에 서라. 너는 나와 함께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 인상적인,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이 생명싹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생명싹으로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 말씀. 저는 우리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살리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 또 한 가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너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삶을 살고 있구나, 아름답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역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